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 한 개인, 그 가정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그 이야기가 한 민족,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나라가 탄생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서에 가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나라의 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레위기서 내용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통설교 두 번째 마당, 바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민수기의 초입 부분까지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런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은 요셉 이후로 사라진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바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6, 7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이 민족과 같이 한 나라만큼 번창하게 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사 속에 안타까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그들이 노예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너희 후손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큰 민족이 되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1장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삭이 한 해의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자 거기에 함께 먼저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의 시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 애굽에서 큰 민족처럼 놀라운 번성의 복을 이루자 그 나라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애굽은 고대 12왕조가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의 어떤 반역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 나름 유대 백성들에게 좋은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대 민족이 워낙 강성해지니까 힉소스 왕조가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무너뜨렸던 12왕조의 이 생존해 있는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이 손을 잡게 되면 자신들의 민족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위협 세력으로 판단을 하고 드디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주 이동에 대한 제한을 해버립니다.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직업조차도 제한을 딱 묶어둡니다. 드디어 유대 민족이 노예 아닌 노예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힉소스 왕조 뒤를 이은 애굽 18왕조가 등장하는데, 이 애굽 18왕조는 더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이 히브리 민족 중에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령을 내린 18왕조의 공주 중에 하나인 하셉투트라는 이 공주가 놀랍게도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유대 민족의 한 아이를 강에서 죽어서 키우게 됩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자, 이 18왕조가 통치하고 있었던 BC 1500년부터 1200년 정도 이 한 300년 기간 동안 고대 애굽은 최고의 제국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들이 자신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덤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현대에서도 그 비밀을 풀 수 없는 이 놀라운 피라미드가 애굽 전역에 이제 세워지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노동력을 헐값에, 아니 무료로 착취할 수 있는 좋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남자들은 피라미드 공사와 같은 큰 건설 공사에 노예처럼 불려가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18왕조가 더 이상 이 유대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과중한 업무를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쳐 쓰러져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노동의 과중한 업무를 맡겨주면 맡겨줄수록 이 민족이 더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과중한 업무에 신음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드라마틱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모세지요. 그는 위기의 시대에 출생해서 구사일생 살아 놀랍게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18왕조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될 때에 그가 어설프게 자신의 동족의 문제를 건드렸다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에 도망을 가서 그는 무명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만에 사도행전의 표현에 빌리면 40년이 참해 40년이 딱 되었을 때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그 민족의 뜨거운 감자인 출애굽의 문제를 함께 다루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이름을 그가 결국은 받고 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사명자로서 애굽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9가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 출애굽을 타결해 보려고 했지만 9차까지의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히든 카드, 6월절이라는 그 카드가 바로에게 먹혀들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을 제외한 모든 애굽의 가정의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들의 첫 새끼가 죽어나가는
그 강력한 역사 앞에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무조건 출애굽을 하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을 할 때의 연대, 몇 년도에 이제 출애굽을 했는가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BC 1446년에 그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그때가 출애굽을 한 지 480년 되는 때다라고 열왕기상 6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궁을 성전을 건축할 때가 BC 966년입니다. 자, BC 1050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1050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BC 930년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BC 930년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10개 지파와 2개 지파,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지는 해가 BC 930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4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해는 출애굽을 하고서 480년 지난 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가 BC 966년 거기에 480년을 더하면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다라는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10가지의 재앙 경험을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놀랍지만 정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을 하라고 해서 명령을 받아서 60만, 장정만 60만, 가족 다 합쳐서 한 120만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홍해 바닥을 맨발로 걷듯이 걸어서 홍해를 빠져나가는 순간 바로가 변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좋은 노동력의 나라를 잃기 싫어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순간 뒤쫓아 홍해에 뛰어들었던 그 모든 애국 병사들을 홍해를 다시 합함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방금 홍해의 바닥을 내 발로 걸어서 그것을 빠져나온 순간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뒤따르던 모든 악한 병사들이 거기에 수장되는 장면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셨다면 여러분 아마 가슴이 터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터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눈앞에 이런 놀라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애굽의 핍박을 받아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들에게 그저 자유 하나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분명히 주셨으나 그 자유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 1월 1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원력이 바로 이 출애굽한 그날, 6월절이 있었던 그날이 그 나라의 1월 1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들어와서 약 한 달 반 만에, 한 45일 만에 신광야라는 이 광야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45일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그들이 분노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풀 한 폭이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 들어와서 그 120만이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었다면 사실은 한 45일 먹은 것도 대단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양식이 다 떨어질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지금 그 양식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의 양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땀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양식입니다. 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양식을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과 별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즉,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주는 양식으로 그들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누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임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요, 당신의 제사장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오직 땀으로만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하늘로부터 당신이 내려주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 오늘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땀과 수고의 노력으로만 양식을 구하려고 오늘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산다면 그들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양식이 될 만한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그런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팔레스타인 그 땅만 광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오직 내 수고와 땀의 노력으로 내 가족의 양식을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6일 동안 한 번도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양식으로 한 번도 산 경험이 없이 주일날 그저
때가 되었으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하는 양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그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양식을 사모하지 아니한 채 오직 나의 수고와 땀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기도도 헛되이 드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먹을 양식을 당신이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할 이 땀과 수고는 다른 것을 위하여 흘릴 것을 기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제사장 나라란 도대체 무엇인가? 거룩한 백성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아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거기에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육체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양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의 교훈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훈련을 받았던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갈증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합니다. 이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어떻게 바위를 지팡이로 치는데 물이 나올까요? 이 지금 분노해서 제정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미쳤다 소리 들을 것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 모세가 순종했는데 놀랍게 그 바위가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120만이 먹을 때 충분할 양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마실 물, 인간의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 몇 프로 물이라고 그러죠? 70%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 마실 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출애굽한 지 이제 석 달 정도, 90일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90일 정도 지나면서 그들은 두 가지 경험을 했지요. 만나의 경험을 했고 머리바의 반석 경험을 했습니다. 양식과 물, 먹을 것과 마실 것에 확실한 체험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당신이 꿈꾸셨던 당신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의 꿈으로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이미 개인 아브라함에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을 너의 꿈으로 받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받아서 친척 고향 아비 집을 그렇게 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나라에게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꿈을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꿈으로 받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건 잘 알아요.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언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이 언약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나오는데 언약의 대표는 십계명이죠.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하게 복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가장 가치 있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이 십계명에 해당되는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서의 내용에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세칙을 소개하는데 예를 들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세 개의 절기를 주시고 1년에 그 세 차례의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다 성전에 가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 그들에게 5가지 제사를 알려줍니다.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 사랑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자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가지 절기와 5가지의 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가까이에서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삶이고 나는 심판자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한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너희들을 돕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 부분에 가면 성막 설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막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달란트를 가진 성막을 짓는 달란트를 가진 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성막을 설계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설계도대로 이제 성막을 지으면 또 필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제사장이죠. 성막 안에서 일할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언급도 하시고 제사장이 입을 옷도 디자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막도 다 완공하고 그 성막에서 일할 대제사장의 옷도 다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검사받아야 됩니다. 군대 내무반이 하루가 끝나고 나면 뭘 합니까? 점호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다 짓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다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다 지어놓고 그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케이 사인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 적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6개월간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한 6개월간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와 같은 설계대로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고 이제 오케이 사인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자, 이 봉헌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인구조사는 성막을 봉헌하고 한 달 지난 날 봉헌하게 됩니다. 한 달 지나면 2년 몇 월 며칠입니까? 2년 2월 1일이죠.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하고 한 달 뒤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으니, 자,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하면 이 인구조사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중심으로 통계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군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영적인 그림을 다 그려주었기 때문에 이 실제 영적인 이 뿌리를 가지고 실제 삶을 살아내어야 될 그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군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를 다 파악하고 세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 4면을 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세 지파별로 이렇게 네 면을 딱 감싸고 난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다른 군대입니다. 세상의 군대는 그저 군사력이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군대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왜 패했느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한가운데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실력 아닙니다. 세상의 재력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웃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웃고 우는 것은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이 없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비록 미진한 실력, 부족한 재력이라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인생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쫙 재편성을 하고 났더니 드디어 제2년 2월 20일 그날 진중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되었으니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1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훈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나라에 대한 법도 받고 그 나라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막을 그대로 설계대로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최고의 군대 형식으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나팔 소리. 우리 한 번씩 나팔을 여기서 좀 누가 불면 좋겠어요. 이 나팔 소리. 혹시 여러분 나팔 부시는 분 안 계세요? 그 나팔 소리는요, 사람의 심정을 완전히 두드립니다. 왜 북도 두드리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 앞을 향해서 착 직선처럼 퍼져나가는 그 소리가요, 대단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한번 나팔을 한번 가지고 오셔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대식 집사님. 예. 최진문 집사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행진의 나팔 소리는 그들의 나라가 세워진 지 2년 2월 20일 날 불려졌는데 그 나팔 소리는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오늘날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나팔을 붑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꿈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팔을 부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달콤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속삭이는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이 나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땅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날 부지불식간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신호가 나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달려가서 내 주님, 신랑 되신 내 주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들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 주님 언제 오실까? 우리 왜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보면은 40년대 5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찬송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해가 질 때 그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오늘 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고대가 노래를 옛날에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희한한 이 죄송합니다, 이 색소폰 소리에 빠져가지고 나팔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색소폰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당신의 꿈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쨌든 출발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향하여 일어나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